자, 우리 앞뒤 사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짧게 하지 말고 길게 사랑합니다. 짧게 하면 날카로워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날카로우면은 힘들어.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은요, 목소리가 약간 부드럽고 길어집니다. 내 마음이 좀 상하면은 목소리가 다 표시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하는 어떤 표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말투나 눈빛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진짜 사랑을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에 대한 강의를 몇 시간을 하고 기가 막힌 논설을 펼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큰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계시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확장된 만큼 사랑의 깊과 폭과 넓이를 감당하면서 더 깊은 세계를 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성막 강해를 이렇게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데려오면서 9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일 낮 시간 통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달려왔구나. 우리 교인들이 좀 실증을 낼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깊이를 만지게 되면은 실증을 낼 이유가 없어요. 실증을 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막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비밀한 비밀의 은혜를 아직 깊게 만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세계가 성경 전부의 세계라는 사실들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바라요. 성막을 통해서 뭐가 전부 보인다고? 성경 전체가 보이고 예수님 전체가 보인다는 사실을 만지게 되면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깊은 세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제사장의 관과 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 앉아서 칠판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은 더 자세하게 깊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일 강단이 제일 힘들어요, 목사들에게는. 왜냐하면은 의식적인 설교, 예배 설교가 되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주일 낮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정된 시간 안에 그 자유롭지 못한 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정형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딱딱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사장의 겉옷과 방울 그리고 에봇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저기 최한사 선생님 마지막 4번째 장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그게 여러분들 반포 속옷이죠. 그에 대한 설명을 했죠. 흰색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의의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 파란색입니다. 오늘 말하려고 하는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겉옷.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사람은 뒤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홍색 자색실로 뭐를 만들었어요? 마치 겉에다 얹는 잎, 그것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그래서 제사장들이 옷은 몇 가지를 입어요? 반포 속옷, 겉 청색옷, 그 청색 위에다가 꿰서 만든 뭐를 입는다고?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머리에 쓴, 제사장이 쓴 머리에 쓴 뭐예요? 관이죠. 그리고 관에 띠를 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사람이 입은 뭐라고요? 청색 겉옷. 그리고 청색 그 발 밑에 뭐가 있어요? 발 밑에 그림이 잘 보이나요? 저게 오늘 말한 금방울이에요. 방울. 저기에다가 방울을 이렇게 다른 옷이 바로 제사장이 입는 겉옷의 복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장 속에는 다 깊은 하나님이 의도한 의미가 있다. 이 의미를 발견하셔야 저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반포 속옷을 입은 제사장의 옷을 대표하는 에봇을 입기 전에 에봇을 붙들어줄 청색 겉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속옷만 입고 이 청색 겉옷을 입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단해 준 이 옷을 입고 누구 앞에 나가야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방금 본문 말씀 읽은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31절 시작.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넘겨주세요. 청색 겉옷의 끝 가장자리에는 뭐를 달았어요? 금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볼까요?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자, 그 다음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겉옷에 대한 제단을 주님이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죽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5장 볼까요?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것은 성소 안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소리나는 방울을 청색 옷에 겉옷에 달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자, 우리 잠깐 겉옷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겉옷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하라고 했어요? 청색 색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죠. 상징적으로 보면 뭘 의미하냐? 천국을 의미하고. 천국은 여러분들 뭐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홍성녀 집사님께서 우리 엊그제 하늘을 소찬하셨는데 그 천국에 뭐를 얻으러 갔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청색은 뭐를 상징한다? 천국과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 겉옷에 달린 방울은 천국에 대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면 뭐예요? 죽었죠. 당연히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산자는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산 자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 삶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방울은 움직이면 소리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가득한 자는 이미 죽었다. 죄 사함을 받으러 성소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갔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 성소를 만들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뭘 상징하느냐?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죄가 여전히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의 용서의 확언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꼭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죄를 다 씻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다시 세상을 생명되게 살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산 예배를 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방울소리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방울은 천국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발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울려 아름다운 생명의 즐거운 소리가 나는 것이니 우리도 우리의 발을 움직여가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구원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복음의 시대에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꼭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직분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 특권으로만 누리지 마시고 이 깊은 제사장이 준 의미를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깨닫고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소망재단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주님의 택한 받은 족속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존재가 됐죠.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두운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님이 구원받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의 빛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인정될 때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나를 이러한 존재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감사해서 뭐라고요? 이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비워주신 영광의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울의 의미가 나를 제사장 삼아주신, 나의 그 나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귀한 생명의 빛을 미리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거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아직도 어둠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에 놀라운 생명의 기이한 빛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방울소리를 내가며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 그 고백을 하면서 전하는 삶을 사는 게 부름받은 저희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장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반포 속옷을 입은 자에게 덧입혀지는 것이 청색 겉옷이듯이 의롭다 칭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생명과 천국이며, 이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항상 방울소리처럼 울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울소리가 나면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는 것 보고, 여러분들이 속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적 도전을 준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만지시고, 이 놀라운 영적 세상에 있는 청색 겉옷을 꼭 착용하는 역사, 금방울을 거기다 다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드시 청색 겉옷이 당신에게 입혀져야 됩니다. 당신 청색 겉옷 밑에 금방울이, 금석류가 달려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나고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망교회가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천국 소식, 생명의 소식이 막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는 속옷 반드시 입은 줄로 믿습니다. 겉옷도 있고 금방울도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 자,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 자,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 제사장 삼아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15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다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이 청색 겉옷과 방울의 의미를 영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만지시고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자단 되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겉옷과 방울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요, 제사장의 에봇을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만지고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둔 것들이 에봇 속에 입는 여러 가지 붙여져 있는 장식이에요. 저는 이 장식을 읽다가 장식을 보다가
장식 얘기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 꼭 기대하세요. 큰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영적 깨달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어떤 신앙생활의 반전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넘어가세요. 시작. 흰 반포 속옷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폐의 관을 쓰고 나서 방울 달린 청색 겉을 입은 대제사장이 맨 위에 입어야 할 옷이 에봇입니다. 아까 보았죠? 다시 안 넘어가도 되겠죠? 네. 에봇을 흔히 제사장의 옷이라고 할 만큼 제사장의 옷을 대표하는 것으로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영적 그런 에봇을 꼭 상상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꼭 착용을 하고 됩니다. 한번 성경에서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이 에봇은 출애굽기 28장 6절 봅시다. 자, 어떻게 주님이 에봇을 만들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나왔어요. 에봇을 짓는 실들에 대한 네 가지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을 얘기하고 있어요. 흰색, 세마포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은 네 가지 색깔로 짜져가지고 제작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색깔 속에 다 의미가 있어요. 네 가지 색깔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영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청색은 뭐냐? 하늘의 색깔로 하늘로부터 온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냐면 홍색입니다. 홍색은 피의 색깔로 뭐라고? 희생 제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뭐냐? 왕의 도포의 색깔로 왕권 보호자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색은 깨끗함의 색깔로 뭐라고?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색깔 속에 또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죠? 하늘에서 오신 인자를 나타내는 이 백색 색깔은 요한복음에서 잘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많이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같은 경우는 3년 공생애하고 일찍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99세 100세까지 살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가장 오랫동안 전한 사람이 뭐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성령을 통한 계시가 대단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할 수 없는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갖다가 이 성막 내용을 보면은 청색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색복음, 하늘에 대한 복음, 하늘에 대한 비밀에 대한 복음, 하늘로부터 계셨던 그 아들이 오신, 사람 오신 그 놀라운 비밀. 그리고요,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유체이태를 시켜서 어디를 갔다 오게 하셔서? 천국에. 그 놀라우신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그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이 계하셔서 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감격스럽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인자로 오신 예수를 제대로 만진 자는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큰 어두움 속에 빠졌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저는 요한복음 보다가 믿음이 얼마나 크게 생겼는지 몰라. 야,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 완벽한 깨끗한 제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야, 그 은혜 생각만 하면 뒤집어지죠. 감격적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죠. 그래서 마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온 예수를 몰라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 동족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예수를 죽이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처참하게 사는 그들의 인생 속에 다윗과 같은 권능과 능력을 가진 왕이 와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통치를 잘 이뤄서 온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 다윗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비밀을 이 마태가 그 예수가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려고 그토록 부단하게 했으면서 뭘 쓴 거예요?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을 흔히 왕으로 오신 예수에서 자색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이 입는 자색실로 꾼 의미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무슨 지식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뭐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또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은 성경 공부에 말씀 전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선택 선민이라고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오신 예수마저도 죽이는, 자기들의 율법과 그 자기들이 믿는 신앙생활이 뭐 최고라고 늘 여기고 있었고 선민사상에 빠져있던 그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죠. 그래서 진짜 오시는 누구를?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눈뜬 뭐가 된 거예요? 장님이 된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눈뜬 장님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다고 해도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 새벽 시간에 서울 예수에 대한 책을 옛날에 읽었던 걸 얘기 드렸어요. 예수님이 서울 청담동에 큰 부잣집 장로님 집에 왔어. 그래서 오늘 밤 하루 유해야 되겠고 밥 좀 먹어달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허름한 놈이 와서 왜 여기 와서, 여기가 어떤 동네인데 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허름한 저 판자집 집에 갔더니 예수를 영접해. 서울 예수가 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온다고 한다면 과연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기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이 나가요. 하나님 뜻이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도 성경처럼 섬기세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육신의 겉사람이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육신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신 부활의 새 생명 가지고 성결한 그 아름다운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가지고 사랑을 해내고, 그러면은 살아 돌아오고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게 복음의 비밀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자존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교회는 나와서 기도를 해도 뭐냐? 그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큰 깊은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돼? 교회 다녀도 뭐 생명이 없어, 기쁨이 없어.
아니에요. 사랑해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구체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임하셔서 순종으로 나갈 때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 왕으로 오신, 야 니들 그런 왕이 아니다. 평화의 왕, 진정한 왕, 교만한 왕이 아니에요. 겸손의 왕이에요. 섬기는 왕이에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진정한 의미와 의도를 깨닫는 것이 영성의 세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막 대항하려고, 육체의 힘과 대항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화의 복음, 샬롬의 복음, 낮아짐의 복음, 이러한 것으로 서로 섬기고 나갈 때 도리어 이 땅에 놀라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여러분들 외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다시 진정한 주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의 원리의 그 복음의 비밀한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유택의 히랍인 누가가 쓰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백색 복음이라고 칭해지죠. 깨끗한 문화와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죠. 도덕적이기를 바라는 히랍인들에게 진정한 지구의 지혜와 완전함이 여기 있으니 그분이 예수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상대화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의 외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요. 많이 들어서 귀와 머리만 커진 결과로 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지혜와 안전함을 추구하는 지성인들에게 주는 경각심이죠. 여러분들, 천국은요 지성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성인이 간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가야 돼. 서울대학교 다 나와야 천국 가. 지금도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경쟁하려고 지금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이 죽을 힘을 다하잖아. 부모의 탐심과 욕심에 합쳐져 가지고. 서울대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 주신 자기 그 탤런트와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비밀로 온전하게 처리되어야, 할렐루야, 그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공부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더 큰 도둑이 되죠. 공부 못한 사람은 잡도둑이 됩니다. 머리를 쓰지 못해서. 그러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나라에 들어가서 큰 도둑이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존재가 준비가 되어야 지성도 지성되게 되는 것이고 지식도 지식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머리가 너무나 커졌어요.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의 완전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온전한 십자가의 비밀로 겉사람이 죽지 않는, 처리되지 않는 지성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이 네 가지 색깔로
에봇을 지어 입힌 제사장들의 지어 입힌 영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만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찔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정복자로서 권력을 수여하고 나무 위에 서기를 좋아하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유태계의 로마 사람인 마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성하며 고난받는 종으로서 어떻게 피를 흘렸는지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갖다가 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홍색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곡됐죠. 낮아지고 섬기는 자 위치에 서야 되는데 교인들조차도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서 높은 자리에 따라서 교만해서 그 위에 서려고 하고 그것이 크게 잘한 것 마냥 착각 속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총회장과 감독이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써가지고 명예와 직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양산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종교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비밀의 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세상에 파송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생명의 비밀을 살리신 영적 복음이 희석되어서 마귀의 복음이 되어 바벨탑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 속에 우리 소망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셔서 원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들어 주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생명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에봇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네 가지 색깔의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